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모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간구 말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5월 달부터는 가정 예배를 저희가 캠페인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지금도 늘 잘하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꼭 가정 예배를 가정마다 드려주셔서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또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저희가 가족 사랑주일로 지냅니다. 그날은 유아 세례도 드리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특별한 연주를 또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아이들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또 가족끼리 사진도 찍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요. 5월 첫째 주일 5월 5일 주일날입니다. 11시 꼭 기억하시고 시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11시 그날만 11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미얀마로 선교를 갔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태국으로 저희가 가고자 합니다. 예전에 금요일 날 한번 오셨는데요. 수요일은 안 오신 것 같아서 우리 근사님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또 오신다고 그러길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요.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김경숙 근사님 다 아시죠? 네, 다 아시고 우리 김경숙 근사님 이제 가족 관계로 말하면 제부가 되십니다. 제부가 되신 임중식 선교사님인데요. 우리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을 문 앞에서 처음 뵀더니 제가 반팔 입고 왔다고 오늘 비도 오는 날씨에 조금 예. 이 간절기에 입을 옷이 별로 없어요. 더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 태국 옷은 이렇게 보다시피 제가 배가 잘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 한국 옷은요 입으면 배 나온 게 다 보여요. 그러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반팔이지만 태국 옷을 입고 왔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이걸 입기로 마음에 먹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또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또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쪽에 우리 단기 선교를 하기로 또 결정을 하시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좀 몇 가지 이렇게 도움도 드리고 또 안내도 해드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7월 말에 여러분 단기 선교를 오지만 단기 선교가 우리가 알듯이 사실은 단순한 선교 여행도 있겠지만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대하듯이 그곳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받은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러 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것이 영적인 선물이거든요. 은과 금을 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선물,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선물을 나눠주러 가는 건데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태국에서 어떤 일이 지금 어떤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고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곳에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안다면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무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오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또 몇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간의 소식을 드리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2월 22일에 출발해서 3월 26일까지 치앙마이를 다녀왔어요. 그동안에 또 이제 하던 일들이 있었고 또 필요한 몇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좀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5월 중순이 지나면 또 다시 이제 안식년 정리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필요한 준비들도 하기 위해서 잠시 들어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보시죠? 저는 아니고 저도 오토바이를 좀 타다 오긴 했지만은 이게 여자 사역자예요.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지금 이제 십자가를 들고 지금 집으로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예. 오토바이 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의 어느 단체에서 태국 전역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하신 것 같아요. 네온 십자가를 만들어서 기증을 했어요. 그 뭐냐면은 솔라로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전기를 저축했다 저녁에 불이 켜지는 이 네온 십자가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와서 이제 모임을 하고 이거를 나눠주는데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여자 사역자가 오토바이 타고 그거 여러분 받아가지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참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모습이 사실은 태국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특히나 여러분 이 100명 중에 1명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비율로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이렇게 사실 고단한 삶입니다.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무언가 마음 가운데에 분명한 것을 붙들지 않는 이상은 저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방향을 잡아서 유지하면서 여러분 목적지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우리 삶의 모습이 지금 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월달 이제 지난주가 송크란이었어요. 송크란 축제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특히 동남아 소승물급권에 있는 나라들 그곳에는 이제 새해예요. 새해 4월 13일 태국은 13일부터 15일까지 매년 똑같습니다. 4월 13일 15일까지 3일 동안 이제 태국인들의 새해인데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는데 그때가 사실 가장 더운 때예요. 그래서 뱅콕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치앙마이에서도 그렇고 큰 도시들에서 물축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종종 나오잖아요. 그 물축제가 왜냐하면은 가장 더운 때에 하고 또 그 다음에 물축제를 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히나 농사를 짓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생명을 주기도 하면서 또 그들을 정결케 한 이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데 뭐 어느 각 종교마다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도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가장 덥고 그다음에 새해를 맞이하는 그때에 여러분이 물축제도 하면서 서로 축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이 3일 동안에 우리 구정 때처럼 그다음에 추석 때처럼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귀경 생렬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차들이 막히고 또 엄청난 일들이 3일 동안에 벌어집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이제 부모님들 앞에서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여러분 가서 복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의식에 참여하고 이렇게들 명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물총을 쏘면서 혹은 물을 서로 끼얹으면서 그런 축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그런 속에서 삶 전체가 아주 밀접하게 마치 옷이 짜여 있듯이 그래 종교적인 것으로 꽉 짜여져 있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 보실까요? 예, 우리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자, 태국은 지금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요즘에는 태국에 갔다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특별히 태국 젊은이들과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역사가 200여 년 된다 그랬어요. 196년이 됐어요. 지금 첫 선교사가 쿠질라프하고 탐린 선교사가 들어간 지가 196년 정도가 됐어요. 6년 됐고 역사가 굉장히 길지요. 그런데 그 긴 역사 속에서 이렇다 할 뚜렷한 부흥의 역사가 없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제 1938년도, 39년도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그 침략해 들어오기 바로 직전의 때예요. 여러분 그때에 짧은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온 그 존성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선교사 아니면 이제 목회자지요. 부흥사나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와가지고 뱅콕에 와서 1938년도에 여기 뭐라고 있냐면은 그때에 한 6주간 정도. 그다음에 1939년에는 2개월 11일 동안 뱅콕에서 부흥 집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 부흥의 결과로 여러분 그 뱅콕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전도단을 만들어서 파견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부흥 집회의 결과로 태국 전역 교회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2차 대전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여러분 침략을 했고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그때 이 태국에는 이 존성이라고 하는 부흥사를 통해서 혹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태국에 보내셔서 큰 우리나라처럼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부흥을 통해서 태국 교회를 보존하시고 이것이 그 어려운 시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1960년대에 오늘 여기 밑에 언급하고 있는 패차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또 한 번 이제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일정한 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부흥했던 것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는 그때 일어났던 이 부흥의 이야기를 거의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2016년부터 저 패차분 지역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여러분 그때의 부흥의 역사가 사실은 이제 성경의 마가복음 1장 38절의 그 내용들을 좀 그 원리를 따라서 사실은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38절에 보면 이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 예수님이 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던 모습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하신 말씀이 38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온갖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찾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사실은 지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 다시 가서 여러분 한 곳을 집중적으로 사역해야 될 그런 전략적인 사실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해야 될 건데 이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2016년 폐차분에서 일어난 한 부흥운동이 바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솜삭이라고 하는 거의 사역자가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부를 안수를 안 받은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제 사실 젊었을 때에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사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목회 사역을 한 거지요. 근데 별다른 부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하여금 바로 이 그 예수님의 이 방법처럼 마을을 다니면서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기들이 여러분 이 선교사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목회하면서 태국 사람들을 통해 배운 그 경험한 가장 이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래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 방법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게 2016년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선교사나 단체의 개입 없이 태국인 사역자들에 의해 마을 단위 전도에 초점을 맞춘 그런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저 때 시작을 해가지고요. 다음 볼까요? 다음 저 때 시작을 해가지고 2019년 코비드 바로 직전이 될 때까지 그때 여러분 700여 개 여러분 가정교회로 부흥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때에 2016년도에 시작해 19년도에 처음 세례를 주는데 1433명을 세례를 아니에요. 580명부터입니다. 580명을 세례를 주었어요.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태국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세례 준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매년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여러분 군대 가면은 군장병들 세례 줄 때 한 번에 10,000명씩 막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태국에서 태국 역사상 580명이라는 숫자를 한 번에 이렇게 세례를 준 일이 없는데 그 일이 이곳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역사가 새로 써져 갑니다. 1483명을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는 2021년도에 1533명을 세례 주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마지막 12월 달에 세례 줄 때에는 2,400여 명을 한꺼번에 세례 주는 이런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태국에서는 엄청난 큰 부흥의 역사가 저 폐차분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게 된 것이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3만여 명 이상이 이 솜삭 선교사님
목회자와 함께 그 전도팀들이 2016년에 시작한 일에 3만 명 이상이 새롭게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안 놀랍죠? 근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뭘 겪었어요? 우리가 코비드 겪었잖아요. 그래서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가 시작되었을 때는 다 엄청나게 걱정을 했어요. 이거 그동안에 뿌려놓았던 씨와 그동안에 벌어졌던 사역 자체가,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길이 막히고 들어갈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잖아요. 사역의 길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코비드 기간이, 특히나 이 폐차분에서 일어나는 그 전도 운동에는 엄청난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일자리가 떨어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다 고향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맣게 그룹을 이어서 각 마을로 흩어져 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3, 4, 5 모여가지고 앉아서 거기에서 가장 알기 쉽게 여러분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거였어요. 사실은 코비드19 팬데믹이 여러분 이 폐차분의 이 전도 운동에는 기회를 가져다 준 거예요. 밖에 일하러 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2023년도에 여러분 세례 줄 때 그런 한 번에 계속해서 2천여 명 이상 세례 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그곳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지금 일들이 그곳에 벌어진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비단 여러분이 폐차분의 부흥운동뿐만이 아니고 저 뱅콕이나 또 큰 도시에서는 특별히 이제 여러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같이 대면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에 또 젊은 사역자들이 또 이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곳에서 다 벌어졌어요. 벌써 그 이전에 이제 뭐 넥서스 같은 이런 교회들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 평신도들이에요. 주중에는 일을 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나 토요일, 그때는 주말에는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 양육하고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되면 사역자들 다 일하러 나가요. 이런 형태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또 지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여러분 선교사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태국의 젊은 사역자들이 여러분 이런 교회 개척 운동을 하면서 부흥하는 일이 지금 태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시작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한 40%밖에는 회복이 안 됐다 그랬어요. 안 됐다 그래요. 한국에서 뭐 지금 하루에 비행기가 최소한 4번에서 특히 치앙마이만 보면요, 직항이 한 하루 4회에서 5회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하루 매일 비행기가 5대가 들어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그다음에 제주항공이 2개. 이렇게 해가지고 5편이 들어옵니다. 하나에 뭐 200~300명만 실었다고 보세요. 곱하기 하면은 1000여 명 이상이 매일 한국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한 40%밖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엔데믹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 정부에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은 대마초를 합법화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부양책이라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마초를 합법화시켰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여행 간 사람들 조심하라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서 조심하라고. 그 얘기 아마 이 대사관에서 많이 이렇게 계속 문자가 날라와요. 태국에 입국하면은 이런 음료들 조심해서 먹고 주의하라고. 왜냐하면 들고 다 걸리면은 다 법적으로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합법화 시켰어요. 저희가 사는 시골 동네에까지 대마초를 파는 그런 가게들이 생겨났어요. 음료에 대마를 섞어가지고
그런 음료도 나오고 커피에도 그런 음료가 있어요. 온갖 것들이 이제 여러분 판매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운동을 지금 일으켜가고 계신데 또 한쪽에서는 여러분 정부의 어떤 합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이와 같은 이제 마약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그런 길이 열리게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번에 와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러브 타일랜드 111. 이게 같은 시기에 나온 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듯이 지금 여러분 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태국의 성도들, 태국의 사역자들,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추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 일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또 정부의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 또 사단이 또 군부를 여러분 떼고 있어요. 마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총선이 있을 때 여러분 전진당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모인 당이 있었어요. 이 젊은 전진당이 제일 이제 여러분 총선에서 151석을 얻어가지고 141석에 얻어서 일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기들 스스로 이제 할 수 있으려면은 200 이상이 넘어가야 돼요. 안 되니까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내세운 게 뭐냐면은 늘 세 가지 이렇게 하면서 데모했거든요. 한 2-3년 정도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 사람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총선 때에 여러분 다시 대마초를 마약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시키는 법안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정부에서 통과한 이것을 바꿔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정치 속에서 여러분 결국 이 전진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왕모독죄 이런 왕실모독죄 이런 것들을 또 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총리가 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일당이 제일 많이 의석을 얻었지만 여당이 되지 못하고 야당으로 물러나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지금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다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3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돌이키면은 그들 또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하실 마음이 아버지께 있으세요. 러브 타일랜드, 저 러브는 저 아버지의 러브예요. 여러분 이 러브 타일랜드 111이 그 땅에 태국의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다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또 관심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셔서 하나님 이 일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뀌어놓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1이 뭐라 그랬어요? 1만 사역자, 1만 교회, 100만 성도들을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100만은 너무 작은 것 같아. 그 다음에 1만 교회도 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이 전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전 슬라이드에 보면은 현재 교회가 8,524개라 그랬어요. 물론 성도 숫자는 좀 작아요. 지금 49만 6천 명 정도인데 작년 4월 달 통계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통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한 60만 정도 보고 6천여 교회를 보는데 드와이트 마틴이라고 하는 이 통계를 제일 잘 정확하게 내는 분이에요. 그분이 낸 통계가 이거예요. 교회는 8,500개가 지금 현재 있다. 그 다음에 성도는 한 50만 정도. 이게 거품을 뺀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교회 숫자를 볼 때에는 교회가 더 우리 목표를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도도 마찬가지. 100만 원 넘으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너무 작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5천 명이 예수 믿고 3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랬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 하나님, 2028년까지 선교 200주년이 되는 그 해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만큼, 크기만큼 하나님 저 땅에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어느 시점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땅에도 이제는 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해 만든 자들, 각 나라로부터 불러오셔서 각 지방으로부터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2028년 우리가 세운 날짜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90% 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고 아직까지 100명 중에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작정한 자들을 불러내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이따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우리 사역하는 내용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항동에서 봉사까지 교회 개척, 목회 지원 사역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선교 운동을 위한 미션 카페 사역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의 여러분 목회자들이 선교를 배우고 선교에 헌신을 하고 그 선교 운동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그 사역을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어성경 읽어진의 성경방 사역도 또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이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만이 오늘 한국 땅에도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땅에 임하였듯이 그럼 저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태국 사람들 억수로 책 안 읽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웃을 일이 아니 우리도 책 굉장히 안 읽어요. 한국 사람들도 어쨌든 책을 많이 안 읽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는 여러분 시대가 이제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눈으로 보고 듣기라도 하라고 이제 또 핸드폰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서 너무도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들불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에 에스겔 47장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여러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그 회생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이 저희들의 세 가지 주요 사역으로 계속 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거 볼까요? 기도 제목이 있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똔끌라 교회 이제 저희 이 네트워크 안에 한 14교회가 들어있어요.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서 14교회가 지금 세워져서 14개 들어있는데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수련회를 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수련회를 할 때 같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에요. 찍은 사진이고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똔끌라 교회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 이제 특별히 이 CCC를 통해서 예수 믿은 학생들과 함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고 이들을
양육하여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흩어내어서 여러분 전도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비전을 이 결국 우리의 교회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요. 어디 갔네요. 자, 이제 저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 저 형제자매들과 더불어서 이 선교운동을 일으켜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설립은 교회 개척운동을 일으켜갈 그러한 이런 주역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말로 멋지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쭉 넘겨 보실래요?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셔요. 됐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태국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인 동시에 이 고민이 뭐냐면은 교회 부흥이에요. 왜 도대체 태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냐 이거예요. 늘 그래서 얘기하는 게 선교 역사예요. 200주년인데 한국은 이 태국보다 60년 늦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런 우리는 놀라운 교회 성장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근데 항상 한국 교회를 얘기하면서 또 다른 나라도 얘기하면서 왜 태국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태국 교회에 쏟아 부은 그 헌신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한국 교회가 매년 태국 선교를 위해 쏟아붓고 있는 여러분 그 헌신, 기도와 그 다음에 후원,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 쏟아붓는 자원들 이게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1년 내내 단기팀들이 들어와요. 하루에 비행기가 직항에 5편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쏟아붓고 있는 그 선교적인 자원 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저곳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결과가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바꿔가지고 예수가 답인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복음도 이렇게, 여러분 태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90% 이상이 불교도라 그래갖고 국왕이 불교를 믿고 나라 전체가 여러분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유스럽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냥 강제로 데려가서 개종만 안 시키면 돼요. 본인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서 여러분 불상 가서 두드려 부시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귀신집 만들어 놓은 거 안프라판이라고 있는데 그런 거 집에 있는 거 예수 믿었다가 선교사 가가 대신 부시는 거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거 하면 큰일 나요. 쫓겨나요. 추방당하는데. 그런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왜 그런 역사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구원하기 작정한 사람이 저 정도밖에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설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러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가 답이라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변함이 없을 거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이 사도행전 사도시대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도 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늘 그 일이 우리 가운데에 저 선교지마다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고민스럽게 또 때로는 낙심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제자들, 소위 말하는 그 사도들 있잖아요. 제자들도 그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3명 핵심 제자 중에 하나였고 제자 전체를 대표하는 수제자였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되던 날 그 아침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서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굉장히 놀랐죠. 그런데 믿지는 않았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부활하겠다고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조차도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밖으로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다 봤어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 모시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앞에 차에
말 태워갖고 댕기면서 이제는 말을 태우셔도 될 것 같아. 그때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이제는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얀 백마를 타고 여러분 다니면서 전도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분위기도 그렇지 않았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40일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생기게 되는 게 어떤 사건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겁쟁이들이 비겁한 이 친구들이 갑자기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해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증인이라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여러분 그 사실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이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그 순간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보고 들은 것들, 경험한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나서 그들의 입으로 증거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성령은 바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이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모델은 봤어요. 그렇지만 그 능력 자체는 없는 거예요. 좋은 모델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여러분 죽음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났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시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보았어요. 만났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완전한 증인으로의 삶과 증거를 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 그들 안에 임하였을 때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여러분 사역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까지 살린 이런 역사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을 삶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여기 기록에 나와 있어요. 3장에도 있고요. 2장에도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나와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리고는 이제 날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이 일이 또 4장에도 똑같이 이것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4장 32절,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런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는 일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했대요. 자기 걸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가지고 와서, 우리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배당 건축한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집 팔아서 전세 가면서 헌금했잖아요. 뭐 이런 일이 우리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 보니까요, 여기는 아예 그게 아니고 뭐 다 가져다 놓으면은 사도들이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서 적어도 믿는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하루에 5,000명, 3,000명 예수 믿는 일들이 그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답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난함이 없어졌는데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이것을 걱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나누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갔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와 같이 얘기했고, 이들은 담대히 날마다 전화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이세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사도행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믿는 그 사람들처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때에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가끔씩 일생에 한 번 정도 그것이 아니고,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고요.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시지만 이제 주의 날에 오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때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신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여러분 체험할 때에 우리가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 태국 땅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저 사람들은 수많은 불교인들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쌓여서 살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섞어 놔갖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이 아직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삶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바꿔놓으신 그 예수님. 끼띠 전도사라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마약 팔고 그 다음에 마약을 하며 살았어요.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을 집처럼 살았지요. 그러다 여러분
교정 선교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 우리 매치야오라고 하는 교회에 올라와 산속에 있어요. 거기 올라와서 여러분 담임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사람들은 마약 문제가 삶의 문제예요. 감옥에 가면 7, 80% 이상이 다 마약 사범이에요. 삶의 한 부분이에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그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는 지금 산에서 여러분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산에는 귀신을 많이 섬겨요. 산에 가면 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북쪽에 절도 많이 있지만 귀신 섬겨요. 절에 가는 사람도 귀신 섬겨요. 귀신에 꽉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피치 전도사라는 친구가 마을 전체가 식탁 귀신 섬기는 사람이에요. 라오족인데, 근데 미얀마에 여행 갔다 거기서 예수 믿고 와서 자기 마을에 와서 또 우리 사역자들과 연결이 되어서 그곳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삶을 바꿔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붙잡고 지금도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하고 가족들에게, 뭐 다 가족이지, 마을에서 한 330명 되는 마을 주민들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핍박을 받아요. 우리도 그랬던 과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방이 다 여러분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친구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으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보았던 그 여러분 우리 똔끌라 교회 수련회 모인 200여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봤죠.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지금도 여러분 시간이 되면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에 모인 형제들이 초대교회 형제들처럼 그렇게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합니다. 페이스 미션을 해요. 하나님이 통장에 주시는 대로 그렇게 먹으며 살면서 생활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당 오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 부활주일에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 봤어요. 아이들이랑 다 같이 나가서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아이들도 가끔씩 부끄러워할 텐데 그런 거 없이 너무나 즐겁게 기쁨으로 여러분 전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러 그것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는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 되라고 또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증인되어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오늘 사도들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당시에 성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아 놓고 얘기했어요. 다시는 가서 이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증인이 되라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쉬지 않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단순하게 여러분 가서 증인들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과 더불어서 일을 하라고 성령까지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더욱이나 그들은 쉬지 않은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고 증인되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증인되기로 작정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할 때에, 걸음을 뛰고 나갈 때에 사도들에게 그들의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았어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럼 예수 믿으러 나올 것입니다. 나아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서 예수 믿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에 있는 성도들은, 태국에서 지금 우리들과 같이 사역하는 이들은 지금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태국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날씨에 상관없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성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은요, 여러분 철야기도 하는 것들, 금식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던 모습이 많이, 기도의 열정이 많이 식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신화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그 능력, 예수님을 믿으며 사니까 삶이 그 능력으로 어떻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그 능력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에 여러분 그 열정에 여러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고 또 열방에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부흥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동네에도 나가고 마을에도 나가고 그다음에 저 불교의 나라 이슬람의 국가 이런 데도 나가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그림을 다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셔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오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죄인 되었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내일도 동일할 것을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불러내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아버지요, 오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분당 오른교회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이와 같이 부르시어서 아버지, 이제는 이 오른교회 지체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인생의 문제 해결책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삶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날마다 깨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태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2028년에는 선교 200주년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도 그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패잡은 지역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태국 전역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이 흩어져서 복음 들고 나아가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부흥의 역사가 큰 추수의 놀라운 결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 젊은이들이 이 거대한 영적인 큰 파도를 이기고 그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태국 교회를 위해서, 태국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국에도 벌써 1828년에 선교사를 보내시어서 복음을 전하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그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순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교회에 털을 닦아 놓으시며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인들을 통해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노력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땅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5, 60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어서 그 땅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약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번영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복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공의 신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어서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능력을 가지고 그 땅에 교회를 세워가며 주의 몸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2028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세운 러브 타일랜드 112 비전이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여,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앞에 러브 타일랜드 112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동에서 봉사까지 교회 개척 및 목회 지원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 100개의 100지역의 교회를 설립하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태국교회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소승불교권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태국인 디아스포라 가운데에 선교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태국교회 안에 성경망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안식년을 마치고 사역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교사의 말씀을 들으니까 올여름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아주 큰 일을 행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미얀마를 저희가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 선교사님 조카죠, 조카 우리 도현이가 너무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무조건 선교를 가야 된다고, 선교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28명 지금 현재 신청을 했는데요, 우리 초중고 아이들 13명이에요. 아마 도연이가 간증한 것이 은혜가 됐는지, 또 뭐 우리 강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사분들도 부모님들이 선교 갔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가지고 많이 신청했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기도를 빡세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우리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무장돼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로 원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근이, 상이, 환희가 있는데 하나님 세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으로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새 아들 되게 해주십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중식 선교사님, 우리 김비경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준비하고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우리 선교 지원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귀한 역사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위에 주가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행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아버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태국 땅을 주의 이름 올려드립니다. 그곳에 사도행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아버지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태국 땅에서 일하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 위해서 헌신하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 내외와 새 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태국 땅에 있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